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을 다윗이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을 떠나게 된 것은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이 위임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옳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힘과 권세만 있으면 스스로 자기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힘과 권위를 가진 자로서 더 이상 어느 누구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니었고 자기의 뜻대로 스스로 말하는 자여 명령하는 권위의 주체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 앞에 사울보다 더 강력한 골리앗이 나타나면서 사울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서 사울의 큰 키는 갑자기 작은 키가 되어버렸고 사울의 화려했던 갑옷과 칼도 또한 놋으로 덧댄 비늘 갑옷과 놋단창에 더해서 머리에는 투구와 다리에 각반까지 무장하고 그 앞에 방패든 자를 따로 세우기까지 한 골리앗 앞에서는 아주 나약하고 초라한 수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전장에서 가장 힘있고 권위 있는 자는 골리앗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없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말을 사울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의 힘과 권세를 믿고 당당히 백성들을 지도했던 사울은 자기보다 더 힘이 센 골리앗이 나타나자 스스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최종 권위자였던 사울이 아무 말도 못하게 되자 그동안 사울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리앗의 말은 온 이스라엘의 새로운 권세자의 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지금 벌이고 있는 모욕을 통한 심리전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을 듣고 흥분해서 싸움에 나오게 되면 쉽게 싸워서 다 멸할 수 있고 만일 그 말을 들었음에도 어찌할 수 없어 가만히 있게 된다면 그 수치와 모욕감은 점점 더 크게 무력감과 절망감으로 바뀌어서 스스로 자멸하는 결과를 낳게 하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든 이러한 심리전은 아주 효과가 있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이렇게 모욕하는 말로 싸움을 도두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숨지 말고 나와서 싸우도록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자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심리전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저들이 말하고 있는 그 생각의 틀에서 분명히 빠져나와야 합니다. 싸우고 안 싸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들의 생각 안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어느 것도 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골리앗의 말에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은 골리앗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위기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왕처럼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왜 골리앗의 말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체에 그 영향력이 있게 되었을까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 있었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들이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이 진짜 이스라엘의 위기였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의 위기가 그것인 줄 모르고 그냥 그 앞에 골리앗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들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이런 어떤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싸움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수준과 자기의 생각대로 마땅히 그렇게 생각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왕이 보지 못했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이었고 거룩한 하나님을 위한 영적 싸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특별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목동 시절에 그냥 평범하게 누렸던 하나님의 전쟁의 모습을 상식적으로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접근이 아닙니다. 골리앗과의 접근은 다윗의 아주 상식적인 접근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굉장히 특별하게 보고 있지만 실상 다윗 입장에서는요. 왜 내게 이유가 없어요? 이거 당연한 것 아니에요? 마땅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다윗은 이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은 지금 누구를 모욕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사울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라고 칭하면서 사울을 위하여 싸움에 나설 장수가 아무도 없는 것이냐 하며 사울을 모욕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만만한 것이에요. 너 사울의 신복들 아니냐? 사울의 종들 아니냐? 한 명도 그 사울을 위해서 대신 나와서 싸워줄 그 장수가 없어? 사울 왕도 별거 아니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전쟁을 대신해서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자로 세움을 받고 그동안 높임을 받았던 것인데 이제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앞에 나가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사울의 수치는 이루 말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욕에 대해서 사울은 백성들에게 이러한 자신의 모욕과 수치를 제거해 주는 자에게 큰 상급을 내리겠다고 백성들에게 공고를 내립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사울 왕은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골리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와 골리앗의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울과 골리앗의 전쟁이에요. 골리앗의 군대와 사울의 군대의 싸움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바로 사울의 군대를 말합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수치를 제거해주는 자에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딸까지 주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울이 내건 포상 조건을 보면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대신하여 싸울 왕으로 사울을 세우면서 사울에게 주었던 혜택들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사울은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딸과 아들들을 사울에게 주어서 사울을 섬기게 해요. 지금 이 모든 것은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울 그 왕이 섰을 때 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던 혜택이에요. 그런데 그 혜택을 지금 또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사울 자신을 위해서 싸워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혜택을 이제는 사울을 대신하여 싸워주는 자가 있다면 동일하게 그 혜택을 나눠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울이 찾고 있던 장수는 사울 자신을 위해서 싸워줄 장수였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장수였다면 사울은 이렇게 조건을 내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조건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줬을 때 받았던 혜택. 그것처럼 그 조건을 똑같이 줍니다. 그럼 다윗의 입장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우연히 골리앗이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골리앗의 말은 40일간이나 똑같이 계속된 말로 사울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골리앗이 분명하게 사울을 모욕하고 있는 말을 다윗은 사울을 모욕하는 말로 듣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로 듣게 된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는 동안 골리앗이 반복적으로 했던 그 모욕하는 말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분명하게 사울과 골리앗의 전쟁으로 생각하며 말하고 듣고 있었는데 우연히 전장에 나오게 된 다윗만이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시각으로 이 전쟁을 보고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다윗의 고백은 현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앞장서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는 자들이고 만일 우리가 힘이 부족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앞에 나오셔서 싸움을 결정지어 주실 것을 분명하게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형들이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라는 말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쉽게 말을 하는 것임을 책망하였지만 다윗은 재차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이처럼 재차 형들과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을 하면서 자기가 그저 아무것도 몰라서 실수로 내뱉은 말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윗은 단지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우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서 싸우겠다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하시는 당신의 싸움에 자기도 참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싸우는 전쟁 속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들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전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전쟁에 자신도 동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울 왕의 군대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알고 있었기에 자신도 그 하나님의 군대에 속하여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이 내걸고 있는 재물과 상급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질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블레셋과의 싸움이 백성들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는 것이거나 사울을 도와 사울의 싸움을 대신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싸움에서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 것이며 이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해서 싸워야 할 만큼 하나님이 약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나약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너 대신해서 싸워줄게. 그리고 대신해서 싸워줬으니까 그 조건대로 대가를 받겠죠. 근데 다윗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누구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대가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전쟁에 자기가 참여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대가를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려야 될 일들이죠. 그러니까 받아야 된다는 개념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또 받아야 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가만히 듣습니다. 그리고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울이 보낼 때요. 40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내고 있지 않았어요.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40일 만에 드디어 그 골리앗 앞에 고르고 골라서 딱 보내는 자가 누구입니까? 꼬마예요.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도 아니었어요. 갑옷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랑 비교도 안 될 만한 그 골리앗 앞에 소년 다윗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울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면 이런 생각 안 들까요? 모처럼 보냈는데 무모하게 보낸 것이라면 오히려 만약에 다윗이 가자마자 골리앗 앞에서 완전히 패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차라리 보내지 않은 것만 못하잖아요. 한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 이상에 안 보내는만 못한 일들을 사울은 더 그 권위에 대해서 치명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보내요. 그럼 왜 보냈을까요? 다윗의 말 속에서 지난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어서 자기를 싸워서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지. 자기도 아무것도 못했을 때 하나님이 암몬과의 전쟁에도 자기를 나가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케 하셔서 승리케 하셨던 것. 그래, 그때는 내가 싸운 것이 아니었었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었지. 근데 그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잊었던 하나님이 도우셔서 잊었던 것을 다윗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네가 가서 한번 싸워봐라.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수 있겠다. 자기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입장은 자기가 다 잊어버려서 안 되었지만 다윗이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때는 다윗을 그렇게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로 37절에 보면 우리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능히 곰도 사자로 싸울 만한 힘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쳐서 이겼지만 앞에는 그렇게
곰도 또 사자도 자기가 싸워서 이긴 것처럼 말을 하지만 뒤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실 자기도 곰과 사자 앞에서는 이길 사람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곰과 사자 앞에서 자기를 건져주셨다. 나 약한 자 맞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곰도 사자도 이길 만큼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정신이라면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질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곰과 사자 속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비록 골리앗 앞에서 무모해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 또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윗의 용기가 아니에요. 다윗의 자신감이 아닙니다. 용감해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도 약한 거 알아요. 하나님이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자기도 죽는 것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만약에 다윗의 용기를 보았다면 안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용기를 본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의지를 보았고, 그렇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너도 할 수 있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것을 희미하게 사울이 알았기 때문에 보내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고 양떼의 새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분명하게 간증을 하면서 지난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싸울 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싸우는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겠냐는 이유를 들어 골리앗과의 싸움에 자신이 나서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왕은 처음에는 다윗을 용사 골리앗과 비교해서 상대가 안 되는 어린 소년으로 여겼던 것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임을 다윗이 분명하게 말을 하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나아가서 싸우라고 허락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로 40절에 보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왕은 본래 그 키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자신이 어깨 위만큼 아주 큰 자였습니다. 그렇게 큰 키의 사울이 어린 소년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과 투구를 입힌다는 것은 아주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에게 좀 더 싸움에 도움을 주려 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 백성들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혀 자신의 위상을 높이려는 그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감을 알았지만 그래도 자신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함께 드러나도록 나름대로 자기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 속에 슬쩍 집어넣으려 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주는 군복과 갑옷, 투구 등 그 어느 것도 편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 갑옷이 자기에게 잘 맞지 않은 것뿐 아니라 자기가 그 옷을 입을 만한 신분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철제 무기는 아주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제대로 갖춘 무기를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왕이나 앞장선 장수들에게나 가능한 것이었고, 백성들은 창이나 농기구 그 밖에 막대기나 물매 등을 가지고 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왕의 위치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다윗은 그 갑옷과 무기가 자신에게 익숙하지 못함을 또 몸에 맞지 못함을 고백하고 본래 자기의 모습대로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 앞에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나아간 것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자신과 같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는 자로 내보내려 하였으나 다윗은 칼과 갑옷은 싸움에 앞장선 왕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한 것이었기에 자신은 왕 되신 하나님의 싸움에 하나님을 뒤따라 함께 싸우는 백성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익숙한 자기의 모습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대표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군대에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의 모습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백성의 대표의 모습으로 드러날 그 어떤 것도 그는 불편해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이 사울과 골리앗의 전쟁으로 왜곡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있는 사실을 알고 다시 본래의 하나님의 전쟁으로 되돌려 놓은 자였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무모해 보여도 단순히 그러한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만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기에 사울 왕과 백성들을 골리앗과 사울 왕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쟁으로 다시 바꿔놓은 것이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섰던 그 믿음의 행동이 골리앗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골리앗이 이기느냐 다윗이 이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누가 싸워서 이기느냐 그에 관심이 돼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지금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웠다고 하셨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합한 마음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려고 해서 보여주고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것이 그의 마땅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과감하고 용감한 행동이 먼저가 아니셨습니다. 정확하게 영적 사실을 보게 하신 것이었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신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고 또 사실을 제대로 알면 그에 따른 판단과 행동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못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기는 그 마음에서 오는 특별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을 마땅히 그렇게 보고 알았기 때문에 했었던 아주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다윗만의 특별한 행동으로 보이기 전에 다윗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아주 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내 눈에 보이고 사실을 제대로 알면 그에 따른 판단과 행동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행동은 믿음의 눈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윗이 보았던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도 볼 수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적 싸움의 승리의 주역으로 서는 귀한 날이 되기를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보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또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되게 하시고 또 영적인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믿음의 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보는 시선을 통해서 또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우리들도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